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동행 집회에 신청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북광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함께 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이어서 특별히 집회를 어느 순간에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혹시 여러분 중에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한 분,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 꼭 안수기를 받아야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무지 나 혼자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문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텐데 집회 중에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안수기도를 하든 주께서 친히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4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지난번 서울 백석대학 교회에서 1차 예수 동행 집회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정말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회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집회 때 그때 우리 인천 북광교에서 집회를 하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잠자면서 너무나 놀라웠고도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방주를 지으라 하는. 그래서 밤중에 깨어서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제목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쓰고서야 잘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놓치면 아마 거의 평생에 제 마음속에 한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두 번째 집회 때 전할 말씀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깨달아지기를 이렇게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동행 집회를 하고 또 동행 일기를 쓰고 하는 이 일이 방주를 짓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하여 너무 명확하게 제 마음에 깨달아졌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죠.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타락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세요.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성령을 거두세요. 그리고 사람이 아주 악하게 타락을 하고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즉시 그를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세요. 돌이킬 수 있으면,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으면, 탕자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에게 해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허락해 줍니다. 아주 욕을 하고 매를 들고 내어 쫓으면 돌아올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내보내줘요. 돌아오게 하려고. 근데 돌아올 가능성이 없게 되면 그러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려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그 노아 시대만 아니고 지금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노아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철수를 하고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그 카불 공항에서 이제 군용기들이 떠납니다. 미군들과 그리고 데려가야 될 사람들을 싣고 떠나요. 그때 그 택함 받지 못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어떻든지 그 비행기에 타려고 막 몰려드는 장면, 우리가 TV 화면에서 다 보았죠. 심지어는 이륙하는 비행기 바퀴에 올라가서 그렇게라도 비행기 타려고,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바퀴가 접히고 그리고는 공중에서 그냥 추락하는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가슴에서 울컥하는 눈물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게 될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도 그냥 아프가니스탄에 자기가 그냥 남았다가는 100% 죽는 게 분명하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마지막 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다. 노아 방주 문이 닫히고 그리고는 하늘에서 그냥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바다에서 샘이 터지고, 그럴 때 그 방주 짓는 일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 아마 방주로 몰려들었겠죠. 그러나 이미 배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마 카불 공항에 비행기가 뜰 때 바퀴에라도 붙잡고 가보려고 했던 그 똑같은 일이 그때도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든지 그 배에 타려고 두들기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 자, 이와 같은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걸 본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서 자기가 지금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자고 하는 일은 사실은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과도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교인들에게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선한목자교회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지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일이 기도회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일에 대하여 조용히 뒤에 골방에서 기도 사역을 하고 전체 모이는 회중에게는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중에는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더 역사가 일어나게 하지 않고 왜 이런 역사를 자제하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기를 쓰라고 하나. 그때 우리 교우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도 제게는 선해요. 무슨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이제 이런 마음인 성도들이 실제로 많았고, 말은 안 해도 사실 아우성이었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정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눈으로 꼭 보아야 믿는 겁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주님이세요. 보든 안 보든 그 사실은 너무 분명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걸 꼭 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요. 주님보다는 나타나는 어떤 기적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는,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다 기도 사역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쓰러지고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계속 꼿꼿하게 서 있고, 교인들이 도대체 어느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 받아야 되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묘하게 자꾸 갈등이 되시는 것 같아요. 왜 어느 목사님은 손만 대도 쓰러지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간절히 머리통을 부여잡고 침을 튀겨가면서 기도해도 안 쓰러지냐 말이에요. 이게 뭐 무슨 능력의 차이가 있나, 경건의 차이가 있는 건가? 이건 엄청난 미혹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우리가 이런 능력이나 어떤 기적이나 은사에만 치우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배워서도 알았고 실제로 목회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은 오히려 자제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처럼 그냥 병자가 고침받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믿음이라면 이건 믿음도 아니라, 마지막 때는 마귀는 더 무서운 미혹을 행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는 진짜 죽은 자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막 도처에 일으켜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이렇게 미혹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 그걸 어떻게 분별할 거냐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부터 먼저 받자. 어떤 은사나 능력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 동행 일기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과
또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귀신에서 노임받고 병자 고침받고 죽은 자도 주님이 살릴 자는 다 살려내셔요. 그건 사실 보고 믿을 것도 아닌 거예요. 엘리사가 보지도 않았지만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았듯이 그걸 꼭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은 더 이상 불법을 행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불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그렇게 아니까,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아니까 은밀한 죄가 없어요. 그게 진짜 우리가 사모할 은혜예요. 목사냐, 장로냐, 선교사냐, 그런 직분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신앙의 몇 대 신앙의 후손이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독립선언 민족 대표 31인 중에 한 분이었던 정춘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요, 감독까지, 감리교회 감독까지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1903년 하디 집회 때 회개한 사람이에요. 공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디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감리교회 감독까지 되신 분. 독립선언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고초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질이 됐어요. 친일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일본 교회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 재산 팔아가지고 일본에 비행기 헌납하는 일도 하고, 하여튼 친일 행각,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하고,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그 친일 행각이 문제가 돼가지고 감리교에서 출교가 됐습니다. 감독까지 했던 분인데, 그리고 천주교의 입교인이 됐어요. 6.25 전쟁 때 고향 마을에 피난 갔다가 거기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거룩한 성도인지는 우리가 늘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한번 복음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감동도 없고, 그리고 변화도 없고,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그 정춘수 씨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제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 우리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우리의 외모가 어떤지, 피부가 어떤지, 옷이 어떤지 하나님은 관심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보시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여러분, 땅이 어떻게 하면 굳은 땅이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굳은 땅이 돼요. 해마다 농사를 지으면 땅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채소가 자라는 부드러운 땅이 되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돌덩어리 같이 굳어져 버려요. 우리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예요. 매일 나는 오늘 기도 생활을, 말씀 묵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문제가 없었는지, 오늘 나는 누구랑 말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진짜 의식하고 살았는지, 그걸 매일 점검하라.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굳어져 버려요. 자기가 굳어지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에 굳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소리질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분, 기도가 자꾸 뭔가 이렇게 헛도는 것 같은,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 굳어진 거예요.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동행일기를 매일 쓰고, 그리고 피차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일기 나눔방에서 서로 일기를, 댓글을 달아드리고 점검해 드리면서 사는 일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왜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다 굳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삶이 안 바뀐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가족들, 예수 믿으시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 삶이 변했나요? 예수 믿으면 진짜 삶이 바뀌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삶은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삶이 안 바뀌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TV, 인터넷, 무슨 동영상, 우리가 요즘에 거의 우리 보고 듣는 것이 세상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우리 속에, 우리가 늘 보고 듣는 인터넷 뉴스나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 부추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요즘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는 시대가 인류 역사상 없었어요. 요즘은 정말 특별한 시대예요. 여러분, 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생애만 놓고 보더라도 요즘처럼 여러분의 눈을 세상에 사로잡는 때가 있었나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내 속에서 욕구가 되어져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욕구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이런 욕구를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왜? 우리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성령의 역사 다 소멸시키고 내 마음 은혜 다 떠나고, 그리고는 내 마음이 어느덧 황폐해지고 기쁨 감사는 다 사라지고. 자, 이걸 바꾸려면 그러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이런 오랜 시간의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또 뜨겁게 기도 인도해 주는 사람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고 그래야 겨우 바뀌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집회가 끝나고 오늘 집에 가면 또 똑같이 또 영상 보고 인터넷 보고 그러느라고. 그러니 집회는 하고 난 다음에 은혜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이제는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져요. 왜? 그래 봐야 그때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해도 내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음란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음란물을 보시는 그런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그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그 목사님이 수시로 인터넷 뉴스 보고, 수시로 영상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좀 쉴 시간에 또 인터넷 열어서 뉴스 보고, 어디 갔다가 신방 갔다가 집에 와서 컴퓨터에 앉으면 또 뉴스 보고 무슨 영상 보고, 그렇게 자꾸 자기가 보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음란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 보는 것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시킵시다. 주님이 보지 않게 하는 건 보지 않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만 주님께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어느 사모님이 일기를 이렇게 쭉 쓰시는데 정말 정직하게 자기의 극복이 안 되는 문제를 쓰셨는데, 그게 뭐냐면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게임. 그 휴대폰으로 하는 게임. 보석 게임인가요? 하여튼 그 보석 게임. 오늘도 보석 게임을 했다. 그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일기에 나누자고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이 사모님이 이런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오늘도 보석 게임을 했다. 그렇게 3일, 4일, 5일 지나가니까 다 함께하는 사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져요. 도대체 이 사모님 언제까지 계속 보석 게임을 할 거야? 숨으면 아마 평생을 갔을 거예요. 빛 가운데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어느 순간에 오늘은 더 이상 게임하지 않게 됐다.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이어야 한다. 우리가 죄와 세상에서부터 정말 우리가 지킴을 받으려면, 여러분, 이렇게 살기 시작하는 일이 우리 자신의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는 것, 더 이상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기도하고 살고, 또 말씀 묵상하고 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주님 바라보고 살자.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데, 바로 이처럼 늘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간절한 갈망이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저는 온전히 성경만 보고 온전히 기도만 하는 삶, 그러면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늘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음란물에 사로잡힌 목사님들과 상담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에요. 꼭 들어야 될 뉴스는요, 그냥 다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굳이 안 봐도. 지나가는 길에 들려주고,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 앞에서 나오고, 그걸로 충분하더라고요. 세상은 요즘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저게 큰 문제구나. 그 정도로만 충분해요. 더 깊이 파고들어도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어요.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교인들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찬송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떤 분은 너무 냉랭해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전자는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후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똑같이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더 주시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덜 주실 수가 없어요. 왜? 같이 찬양했잖아요. 같이 말씀 듣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다르게 주세요? 그런데 은혜 받는 건 왜 그렇게 다르죠? 주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뒤집어지는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 냉랭하게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호주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사님들이 부부가 한 15가정 정도 모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기로 쓰면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누는 목사님들의 간증이 다 귀했어요. 그냥 일기 쓰는 것도 없이 주님을 늘 주목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에 대한 특별한 어떤 노력 없이 그냥 예전에 살던 때와 매일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주님을 내가 얼마나 바라보았는지, 오늘은 내가 기도는 했는지, 오늘 내가 성경은 보았는지, 그렇게 살면서 그걸 서로 나누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어느 한 목사님의 고백이 특별히 제 마음속에 남아요. 그 목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외로운 늑대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한 마리의 양이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하여 내적 상처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동의 일기를 알게 되어 매일 일기를 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목회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향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요구만 했는데 이제는 오직 아내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열매와 변화는 아내가 만 7년 만에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그동안 동행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일기를 쓰지 않았는데 어제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아내 사이에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제 아내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아내는 저를 위하여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내를 위하여 섬기며 살 것을 선포합니다. 야,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연세도 이미 이제 은퇴를 하실 만큼쯤 되신 연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의 진솔한 고백을 하세요.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바꿀까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이 되도록 하면, 그러면 사람은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니까 날마다 세상만 보고 영상 바라보고 인터넷 뉴스 바라보고 스포츠 보고 맨 이런 식으로 사니까 내 심령이 다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방주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삶이.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공동체가 방주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공동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만 구원받은 건가요? 노아와 아내와 그 자녀들 8식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 일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지도록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방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는 건축 큰 예배당을 짓다가 그만 중단하고 그리고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자, 예배당도 완공해야 되고 건축비 부채도 다 상환해야 되고 엄청난 것이었어요. 저로서는 예배당을 완공하고 건축 부채를 상환할 재주가 없어요. 그런 돈을 마련할 재주가 없어요. 그럼 담임 목사가 뭐 해야 되나? 그때 제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저도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아질 수 있어야, 그래야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 아니에요. 돈은 어디서 마련할 방법이 없어요. 교인들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건축 헌금을 하고 이제 예배당은 이렇게 공사 중단 상태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를 계속 옆 사람에게 돌리면서 그렇게 회의했어요. 왜? 회의할 때도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배 드릴 때만 아니고 회의할 때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진짜 기적같이 예배당 공사는 끝나고 부채는 갚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 공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완공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제부터 진짜 성전 건축이다. 예배당 공사 끝났는데 이제 다 공사 끝나고 완공 예배 드리는데 이제부터 진짜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건물이 예배당이 아니라, 건물이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 그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전 건축은 공동체가,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이 진짜 머리시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공동체가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진짜 성전 건축을 하자. 그러려면 교회 전체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는 교인들이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 분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진짜 될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인들이 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노아 방주 지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그 엄청난 방주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니까 짓기 시작한 거죠. 무슨 수로 내가 이걸 다 지을 수 있을까? 노아 가족들이 지은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지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결국은 노아 방주를 짓게 되었고, 그러니까 노아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될 수 있을까 아닐까, 나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관심할 일이 아닌 거예요. 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일이에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주님이 방법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동행 운동은 정말 노아 방주 짓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오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 동행 운동을 시작을 할 때 이 일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실패할 거다,
아주 찬물을 확 끼얹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실패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는 너 실패한다고 해도 할 거냐? 안 된다고 해도 할 거냐? 반응이 없어도 할 거냐? 그래도 할 거냐? 아니면 될 것 같으니까 할 거냐? 안 될 것 같으면 안 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다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실패해도 가야 될 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자도 나오는 거죠. 순교자는 뭐 극적으로 살아날 것 같으니까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내 믿음 고백하면 나는 죽을 거다. 알고도 나는 예수님 못 버립니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 실패죠 뭐.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부활을 고백하고 그러고는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순교자가 나오니까 결국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땅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성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실패해도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이 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서 방주를 뚝 떨어지게 못 해주셨을까요? 아니, 온 천지도 지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완전히 물바다가 되게 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죽이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그냥 노아에게 그냥 내려버려. 야, 너는 나를 온전히 믿는구나. 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받게 해주겠다. 어디로 와라. 그리고 가봤더니 방주가 있네. 왜 이렇게는 성경에 못 썼냐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때 너가 알아서 큰 상자 같은 배를 하나 만들어 놔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구체적인 크기와 모든 식양, 모든 나무 재질 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말은 이미 하늘나라에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치수대로 너가 지으라 다 지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방주를 그냥 내려 주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노아에게 지으라고. 노아, 너가 지으라. 그러니까 이 방주는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믿음을 길러준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뭐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성전답게 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나 해도 성전답게 살지 않으면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일, 그게 방주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리고 그대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동행 운동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놀랍지만 한순간에 그 은혜가 다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는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은밀한 죄를 짓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세상 것만 찾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와 똑같이 어린애도 태어나면 갓난아기지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미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에 벌써 그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낙태가 무서운 죄인 거예요. 산모의 어떤 건강, 산모의 어떤 인권을 생각해서 낙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가 있지만,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그 엄마에게 부담되는 존재라고 그래서 아이 죽일 수 없잖아요. 이미 태어난 아기인데 태중에 있는 아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가족들이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지만 주님과 온전히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선한목자교회에서도 교인 모두가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그렇게 원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떤 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뜨겁게 반응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예수 동행 교회라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 예수 동행 교회 교인들이 계실 텐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분명한 사람들끼리만의 교회를 한번 창립해 보자. 그래서 예수 동행 교회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없을 때, 교회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속해 식구들끼리 만날 수 없고 교인들끼리 서로 만날 수 없을 때 동행일기 나눈 방에서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뜨겁게 영적으로 하나 되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속회가 예수 동행 속회로 다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된다 안 된다,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이러던 교인들이 코로나19를 딱 겪으니까 이건 진짜 필요한 일이구나,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교회도 세워졌어요. 가장 선한목자교회에서 뜨겁게 부흥되는 교회가 지금 온라인 교회입니다. 코로나19가
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2월 8일에 우리도 다 뉴스를 들어서 알지만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 유흥열 목사님께서 그 부흥의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셨던 내용을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 도착해 보니까 수천 명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수천 명이.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한 1000여 명이 다 모였지만 수천 명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학교 캠퍼스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드리는 예배 끝나고 그 사람들 나오면 바로 또 뒤에 이어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한 7시간을 기다려요, 거기 서서. 그런데도 다들 얼굴이 그렇게 밝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줄을 서서 7시간이나 기다려서 그 예배당 안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335 그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서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설레더래요. 아, 이게 부흥의 현장이구나. 너무 부럽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난 이 영적 각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들에게도 그 갈망이 현실이 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 부흥은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에즈버리 대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채플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도 평범한 채플이 있었어요. 교목님이 아주 평범한 설교를 하셨어요. 특별한 무슨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대학교에 그냥 채플 시간에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들하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몇몇 학생들 속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다 끝나고 이제 다 나가는데 더 기도하고 우리 더 찬송하자고 모여서 한 2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 그들에게 경험이 된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간 친구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갔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건 이제 정기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수천 명이 되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오고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하고, 지금 뭐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더 기도하고 싶은 경험을 여러분은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아, 좀 더 찬송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여러분에게는 없었나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지내는 동안에 아, 내가 좀 더 말씀을 더 많이 보면 좋겠다, 내가 좀 더 깊은 기도의 그런 자리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가져보신 분 있으세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는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의 간절함으로 생각한다면 저는 미칠 듯이 그런 마음이 간절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구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는 그 처음에 한 20여 명의 학생들이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교실로도 가야 되고 기숙사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더 기도하게 하신다,
더 찬송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주님이시구나,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즉각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부흥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데도 일으키지 못하셨던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께 반응하지 않으니까. 유흥열 목사님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 예배에 참석하셨던 소감을 이렇게 썼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나 폭풍과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라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처음에 찬양할 때부터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도전단 찬양을 쭉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이 정말 이렇게 임하시고 계시구나. 너무나 마음이 주님께로 쫙 집중이 돼요. 그 찬양의 가사를 따라 나도 고백하고 또 인도하는 찬양팀을 따라 나도 찬양하면서 조금 전까지의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유승희 권사님 인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을 선포하실 때 맞아, 그래, 그 기도야,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건 누가 한 거죠?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맞아, 주님이셔, 내 마음에도 그렇게 역사하시잖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똑같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께 정말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이 열쇠입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도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에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전에 그 일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셨더라고요. 그 말레이시아 목사님이신데 교수님이에요. 홍투 레오 박사라고. 이분이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교환 교수로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것도 참 너무 어려운 일이더래요. 그렇지만 자꾸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2019년에 결국은 그는 교수직 내려놓고 전적으로 에즈베리 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2021년에 하나님께서 사인판을 앞에 뒤에 사인판을 놓고, 우리 혹시 사진이 준비됐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저분처럼 앞에 사인판을 걸고 다니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집회 현장 사진도 아마 있을 텐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가득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한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 분들이 들어가서 또 예배하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진짜 필요하잖아요. 특히 인천 땅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주님께 반응하게 되는 일,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이 두세 사람이 함께 일어나게 될 때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와 터치를 경험한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을 동일하게 두세 사람이 함께 경험했을 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어떻게 가라 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너 습관적으로 보는 인터넷 뉴스, 동영상, 그동안 늘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끊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더 역사를 못 하시고 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하여튼 좀 쉬는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질까? 그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와,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정말 그렇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이 될 것이에요.